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종 가끔 정전이 돼요.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정전이 되기도 해서 불편함을 겪는데요. 근데 이 정전은 대정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넓은 지역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미 동북부라고 그러면요, 뉴욕 있는 쪽이거든요. 뉴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온트리오 주까지 미국 동부 쪽과 캐나다 쪽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 그래서 한 5천만 명 가량이 이 정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혔고요.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멈췄고요. 핸드폰도 다 꺼져버렸고요. 핸드폰도 통화가 안 됐고요. 주식시장도 멈춰버리고요. 모든 것이 전기가 정전되는 바람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도들이 마켓을 습격해서 마켓에 있는 것을 훔쳐가고 은행에 침입해서 은행에 있는 돈을 훔쳐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대정전 사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미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은요, 발전소 근처에 있는 숲에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해커들이 의도적으로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놨고 그것을 한순간에 작동시키는 바람에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그렇게 나중에 전해졌습니다. 자, 저것이 없지요. 몇 명의 해커들 때문에 미 동북부 캐나다 쪽에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혼동을 겪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전기라는 건 참 좋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없다면 아마 한나절만 전기가 나가도 우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가 나면 냉장고도 에어컨도 선풍기도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전기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귀한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가버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단지 그렇게 삶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전기가 다 멎어버리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조차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에 대비해서 병원들마다 비상 발전기를 돌려요. 전기가 나가면 바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수술하던 환자가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전기가 나가면 우리의 삶엔 정말 치명적인 결함,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와 같은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전기라는 게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곤 했어요. 근데 제가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커들에 의해서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졌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역사가 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넘어뜨릴까? 내가 누구를 자빠지게 할까? 내가 누구의 신앙생활을 무력화시켜 버릴까? 사탄이라는 놈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대상을 찾으면 그 마음속에 침투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바닥나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무력화시켜 버려서 그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 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세상에 많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발전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의 통로,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기도가 멈춰져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공급되는 은혜와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멈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기가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이 에너지가 멈춰져 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예배하기 싫어지고 누군가가 보기 싫어지고 또 작은 얘기만 들어도 화가 벌컥벌컥 나고 원망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드는 때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공급되는 은혜와 에너지가 내게 고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끊임없이 그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게 멈춰져 버리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원만하게 유지돼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게 공급되면 웬만한 일 내 눈앞에 벌어져도 괜찮아 이것쯤이야 그리고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공급되는 은혜가 점점 고갈되어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공급되는 이 에너지가 멈춰져 버리면 그러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시험에 들어요. 작은 일 한 가지를 놓고서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은혜와 에너지가 공급되는 통로인 기도가 멈춰져 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자원,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이것의 심각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지고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거지, 기도는 때가 되면 해야지, 뭐 정해진 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심각하게 잘 아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바로 사탄이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뭐 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사탄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에 게으르도록, 별거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넘어지는 것, 내가 영적인 삶에서 넘어지는 것, 혹은 교회가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무기력화되는 이유는 바로 기도의 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놈이 해커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장애물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 장애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방해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되면 기도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을 찾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난 기도 잘 못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 이야기하듯 하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까? 물론 기도도 잘못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가운데 웬만한 건 다 용납된단 말이에요. 자녀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해도 아버지는 늘 제대로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형식과 절차가 필요 없어요.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관계 속에선 고민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부르면 되고요. 그죠? 늘 그렇게 대화하듯 하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그 대화가 늘어나가고요. 그 대화의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렵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바이러스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빠요. 저도 제 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바쁘겠어요. 그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나서도 그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우린 종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수실 시간도 없었어요. 주무실 시간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배를 어떻게 하든 좀 편안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요동치는 배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셨잖아요. 왜요? 피곤하셔서. 그렇게 쉴 짬이 없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들을 예수님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오죽하면 인자는 머리둘 것조차 없다고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다고요. 예루살렘에도 계셨고 유대를 다니기도 하셨고 때로는 갈릴리에 가시기도 했고 때로는 먼 길을 걸어서 여행하기도 했고 때로는 바로 배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일정이 바빴어요.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쯤 되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그분쯤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냐면 기도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숨쉬기 운동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요, 숨 안 쉬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난 너무 바빠서 숨 쉴 시간이 없어. 숨 쉬지 않고 살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난 너무 바빠서 밥 먹을 틈이 없어. 그래서 난 밥 안 먹고 살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해녀가 3분 정도 숨을 안 쉴 수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숨 안 쉬는 해녀는요 4분 5분까지도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리고 나와서 숨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아무리 길어도 5분 이상 지나가서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오래 참아도 그래도 숨을 쉬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에 호흡이 중단돼 버리면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요, 우리의 몸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온 몸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손마디부터 썩어오는 거예요. 썩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은 죽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숨 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산다고 하면서 숨 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산다고 하면서도 숨 쉬지 않는 것과 같은 놀라운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도 일주일 내내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지내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아니, 이미 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일 뿐입니다. 몸만 명목상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지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승리하지 못하는, 늘 패배하고 넘어지는 작은 일들로도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청구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청구서가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입니다. 만일에 말이죠, 만일에 내가 어떤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도움받을 일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가 전화를 한다면 혹은 찾아간다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청구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에요. 늘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삶이 마비되어 버리고 죽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셔서 내가 늘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에너지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지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몸만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았다 가면서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명목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내가 넉넉히 감당해내는 사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만일에 쉬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선고 내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숨쉬는 일이에요. 숨쉬는 일입니다. 가끔가다가 제가 금요일 밤에 늦게 10시 넘어서 하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제가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데요, 그 시간 가끔가다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좀 씻고 나서 앉으면 그 시간이 이렇게 할 시간이 돼요. 그걸 한 30분, 1시간 정도 볼 때가 있어요. 할 때마다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 김병만이라는 친구가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한, 기도 요만한 친구인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봐요. 처음에 정글의 법칙 시작할 때는요, 작사를 가지고도 잡는 게 참 서툴렀어요. 근데 지금은 맨손으로도 잡아요. 맨손으로도 물고기를 잡아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잡지 못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하면 숨이 벅찰 때. 물고기를 봤어요. 큰 물고기를 봤어요. 잡으러 들어갔는데 요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숨이 가빠지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숨 쉬지 않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세요.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다와 물결을 바다와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고 예수님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그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고 귀신들도 그의 말에 순종하고 저렇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른 아침 한적한 시간에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늘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은 늘 공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그분에게 능력이었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린 뒤집어서 말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얘기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을 빼놓고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인 존 루터는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난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선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지난번에 그런 광고를 봤어요. 어떤 광고냐면 로봇 청소기. 처음에 초창기만 해도 로봇 청소기라는 놈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가끔가다 계단 밑에 탁 떨어져서 빼빼빼빼 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일도 있고요. 이게 혼자 빙빙 제자리만 빙빙빙 돌기도 하고요. 로봇 청소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로봇 청소기 광고를 보니까요, 이놈이 참 대단하게 진화했더라고요. 발전했더라고요. 얘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해라. 그리고 딱 주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입력해놓고 나가면요, 아무도 없으면 그 시간 되면 얘가 쫄쫄쫄 나와가지고 삘삘삘 다니면서 청소를 해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쫄쫄쫄 다니면서 하면서 청소하고 침대 밑에 들어가고요, 소파 밑에 들어가고요, 뭐 식탁 밑에 들어가고 다음에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건요, 애가 자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거기서 멈춰요. 애가 자고 있는 모습을 얘가 멈추는 거예요. 애가 깰까봐 멈추는 거예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얘가 그리고 뻘뻘뻘 다 하고 다니다 다 끝나면 지자리로 돌아와서 털컥 하고 제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그 자리가 충전하는 자리예요. 자기가 처음에 꽂혀있던 그 자리, 거기가 털컥 앉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기를 충전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청소하고 나면 방전들이 그걸 다 충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얘가 시간이 되게 뻘뻘뻘 다니면서 하잖아요. 돌돌돌 다니면서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다가 자기 스스로 에너지가 전기가 거의 방전됐다 싶으면요, 하다 말고 얘가 쫄쫄쫄쫄 하고 지자리로 가서 덜컥 하고 앉는 거예요. 와, 전 그거 보면서요, 우리 교인들이 얘만도 못하구나. 얘만도 못하구나. 왜요? 얘는요, 지가 능력이 다 됐다는 걸 알고 그 자리로 돌아서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가 내 에너지가 다 돼가는구나. 그리고 제자리 탁 스톱하고는 제자리 쫄쫄쫄 돌아가서 거기서 덜컥 앉아가지고 충전하는 거예요. 에너지 충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래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주일에 한 번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로봇 청소기만큼은 좀 발달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에너지가 방전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앉아서 하나님, 내 에너지가 방전됐어요. 나 은혜 주세요. 내게 에너지 좀 충전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것으로 다시 내 안을 채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저기 아침고요 수목원을 갔었잖아요. 아마 기억하시나요, 권사님들? 제가 모시고 갔는데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 정도 기름 남았으니까 권사님들 모시고 거기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길이 이제 고바위잖아요. 올라가다가 얘가 중간에 덜컥하고 서버렸어요. 얘가 빨간불이 들어오던 놈이 시동이 딱 꺼져버리고 그게 딱 서버린 거예요.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권사님들은 그냥 걸어 올라가시고, 저는 보험사 전화해가지고 보험사에서 하고 SOS 와가지고 저희 차에다가 기름을 조금 넣어줘서 그 다음에 얘가 움직여가지고 가서 저희서 가서 기름을 넣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권사님들에게 미안하든지 말이죠. 얼마나 미안하든지. 지금은 그런 말 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우리 권사님 제대로 걷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했다간 정말 죽음이죠. 미리 했겠죠. 근데 그때는 다 쌩쌩하고 강원사님 다 걸어 다니셨으니까 거기 언덕 위에 땅 놓고는 걸어가세요 이러고 이제 흘려보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가 너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에너지를 내 안에 채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한 가지 습관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로봇 청소기처럼 적어도 움직이다가 내 안에 에너지가 방전된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한적한 곳, 조용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상태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방전되었습니다. 내게 다시 은혜를 충전시켜 주십시오. 내게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분께서 주신 영적인 에너지를 내 안에 채워야, 그래야 내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 그리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다 방전돼 버리니까 작은 문제만 내 안에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린 못해, 어떤 방법을 찾을까라고 나서게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시험에 들고 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내 안에 다 고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없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 다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쁜데 기도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갖지 못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여러분, 그 결정은 언제든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결정하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분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내 안의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에너지가 방전되어 버리면 우린 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언제든지 실패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돼 버렸다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더욱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어, 한 문장인데요, 제가 참 감동받은 글이어서 이런 글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도듬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와, 전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 아멘 했어요.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이 발뒤꿈치를 들고 쳐다보는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봇 청소기처럼 세상에 빨빨빨 대고 살다가 힘들어지거들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배당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에요. 직장인입니다. 직장 옆에 있는 건물에 회사의 대표가 되시는 분인데 목사님 기도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이분은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전 그분은 여기 교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자기 회사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늘 경험한대요. 그분이요 우리 교회를 때로 어떤 때는 100만 원씩 어떤 때는 200만 원씩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교회가 있는 게 자기 너무 좋대요. 와서 혼자 와서 기도하면 그냥 다르게 기도하지 않고 와서 여기 앉았다가 가기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분은 기도가 습관이 된 분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그분은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습관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로봇 청소기가 빨빨대면서 힘들 때에 다시 와서 덜컥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힘들 때 내 마음이 곤고해질 때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찾아 나와 하나님 내가 에너지가 방전됐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그랬어요. 전 이 말이 제 삶의 습관이 되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잠자기 전에 잠깐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패턴의 시작과 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앉아서 오늘 하루 일정을 주님 앞에 펼쳐놔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쭉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펼쳐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다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일정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약속이 있었던 일을 취소합니다. 혹은 어디를 가려고 했던 일을 가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새벽 시간에 제 마음에 다른 일정을 바꿔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일정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정을 그럼 그대로 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내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게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토요일하고 주일날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좀 늦잠이라도 잤으면 좋겠는데 새벽기도 그 시간 되면 깨진대요. 제가 그랬어요.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 의논할 수 있는 소중한 습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루를 하나님과 마감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로 내 영적인 삶에 충전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금식기도 하신 일이었어요. 광야에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 매일매일 한적한 시간, 이른 새벽 미명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과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사셨어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이제 대림절이 시작될 거예요. 11월, 12월 2달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 하는 기도. 왜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앞세워야 한다. 기도보다 다른 것을 절대로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생각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가 언제나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 기도가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반대로 말하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이, 오늘 좀 피곤한데 그냥 자지. 에이, 뭐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말지.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왜요? 사탄이라는 놈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기도만 무력화시키면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린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해커라는 말이요, 해커라는 말이 그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회방꾼이에요. 해커라는 말이 회방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놈의 의미가 뭘까요? 사탄은요, 참소하는 자, 헐뜯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회방한다는 말이거든요. 해커와 사탄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해커가 정전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무력화시킨 것처럼,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마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요, 귀찮게 만들고요,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만들고요, 더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어 버리고. 왜요? 기도하지 못하게. 그런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에 승리하게 만드는 무한한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가 나의 사역의 첫 번째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병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엔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교회 생활도, 헌신 봉사도 다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삶에 기도하는 습관을 1번으로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 사탄아 물러서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